반갑습니다. 저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왔고요. 누님이 매형 소천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빨리 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 KMC 임원 목사님들이 메모리얼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날 너 설교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주도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네가 미남 목사이기 때문에. 미남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남자. 미녀는 미안하게 생긴 여자. 여기는 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님이 얘기하면은 순종을 하는 그런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외모만 훌륭한 게 아니고 성격도 제가 훌륭하기까지는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Paul and I'm gonna meet you later. Even though my English is excellent, I'm not gonna preach in Korean and English because if I do that, the sermon is gonna be double, right? You don't want to do that, right? Please understand me.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사실 죽은 후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라든지 이 훌륭한 철학자들은 죽은 후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회 크리스찬들은 이미 죽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과연 재림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편안히 안식하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잔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성경은 곳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잔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셨을까? 성도들은 잔다고 표현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잠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은 육신이지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예수님께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볼 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것은 육신이 잠자는 것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바로 그날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수가 없죠. 그렇죠? 나와 함께 있는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오지 나하고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자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성도의 영혼은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팀 킨 목사님, 선교사님.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저도 한 35년 살고 있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 팀이라고 불렀다가 누나한테 혼났습니다. 야, 너 매형이라고 해. 네, 그래서 매형입니다. 물론 매형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국 문화, 미국 문화에서 이 first name 부르는 것은 사실 이 무례를 범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나가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매형한테 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매형. 그러니까 매형이라는 말도 알아듣는 거예요, 매형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말년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말년이 불쌍한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년의 시간들을 누나와 매형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이구나. 역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미남 처남 이 미국에 있는 처남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의사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형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적을 봤습니다. 그것도 누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한 서너 번 계속해서 의사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가족들 다 부르세요. 이것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실 뭐 저희도 뭐 여기 영국 생활도 뭐 이렇게 바쁘신 삶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번 오고 싶은데 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작년 10월 달에 한번 병문안 왔습니다. 병문안을 왔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25년 만에 온 런던을 둘러보지를 못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매형하고 시간 보내고 누나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고 가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좀 둘러보셨어요? 병문안 가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면서 매형하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 혼자의 힘으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체력이기 때문에 같이 또 병원에서 팔씨름도 하고 매형이 왼손잡이세요. 그래서 왼손잡이 이렇게 하니까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오른손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오른손은 저한테 졌어요. 왼손은 저한테 이기더라고요. 매형 빨리 나서 미국에 한번 내년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매형이 설교하면 내가 통역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도 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서 설교하고 거리에도 나가서 설교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매형 또 팀 킨 선교사님 목사님은 우리를 떠나셔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순간적으로 휴거를 당하고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우리 매형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러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헤어짐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리고 슬픔이 없는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런던이 사실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닌데 이번에 와보니까 우리 KMC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제가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뭐 했나?
매일같이 전도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또 교인들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와,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사역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는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도전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옵니다. 저희 후배 목사 하나가 작년 8월에 아틀란타로 왔는데 11년 동안 그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아마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성이 재건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씩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언제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날짜를 정하면 위험하다고. 다미 선교회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날짜를 비슷하게라도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건 조심해야 된다.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1년 이상을 다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머지 여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나 다 죽죠. 그렇죠?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사실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단지 매형은 저희보다 조금 먼저 가신 것 뿐입니다. 누나가 이제 그 매형의 소천 소식을 전하면서 매형이 천국 갔으니까 검정 옷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간 것에 대해서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데 검정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래서 검정 옷 안 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처럼 이렇게 더 화려한 거 있으면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검정으로 안 입었습니다. 영국의 한 오래된 묘비에 이러한 그 묘비가 새겨 있다고 합니다. 친구여 발을 멈췄다가 지나가시오. 나도 전에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다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 당신도 처하게 될 것이오. 친구여 나를 따를 준비를 하시오. 무슨 말이야? 다 죽는다는 얘기죠.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묘비를 읽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제가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께 강의도 듣기도 하고 아주 매형은 전형적인 영국 신사 얼굴이지만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전형적인 미국
젠틀맨 얼굴이. 2019년도에 89세 나이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책은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돼서 저도 많이 읽고 또 소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오신 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을 잃으셨다니 참 안 되셨군요. 그 영어로 이제 sorry for the los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크리스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잃었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천국에 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매형이 천국에 간 것을 저희들도 믿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매형은 영국 신사고 저는 한국 신사이지만 미남이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 가서 강의하는 그런 스케줄과 누나와 매형이 한국에 잠깐 안식월로 나와 있을 때 그때 선교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앉아서 또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매형, would you like some more water? 그랬더니 매형이 yes please. Give me some more wat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no, it's water. Water. Can you move a little bit more? Okay, little bit more. Not little, little. 그래서 we were competing with the American English and British English at that time. 저는 매형이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매형이 설교와 강의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485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누나와 매형이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디를 가면서 누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한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목사 동생이 선교사 누나에게 설교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그 시간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누나가 이제 무엇을 설교하냐 그래서 설교 내용을 쫙 이어폰 끼고 물론 운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아내든 남편이든 사실 1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아오는 남편을 이렇게 돌보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때 이제 제가 누나에게 얘기를 했죠. 누나가 내 누나지만 참 대단하다. 그리고 I respect you. 나를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동생이지만 또 목사 아닙니까? 예, 목사가 성도를 또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평신도 선교사니까. 미국의 켄터키에 가시면 노아의 방주, 예, 실제 크기로 노아의 방주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못 가봤는데 작년 1월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같이 제 아내와 함께 3명이서 쭉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온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와 세 아들, 아내와 세 자부 8명이서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게 동물들을 돌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떤 때는 1년에 한 5번 이상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는 누구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어야지 하고 평신도들도 꼭 한 번 이상은 읽는 그런 책이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시는 분은 출애굽까지 나가고 그러다가 조금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레위기까지 나가는데 레위기 가서 멈추는 게 바로 성경 통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장을 빼고 태우고 어휴 끔찍해라.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레위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담겨 있는 그런 책이죠. 아무튼 그 창세기는 그렇게 읽었는데도 실제 모형에 가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와 노아와 그 식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냈구나. 실감이 나는 거죠.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학자들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아마 한 1년 10일 정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10일이든 1년이든 아무튼 거의 1년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1년 동안 노아의 방주, 다른 데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특별 비자 해갖고 여행도 했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온통 불바다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뭐 했겠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멍멍이, 야옹이, 사자, 호랑이 그런 거는 이제 다 집어넣고 이제 이것만 던져줬겠죠. 하루 종일 동물들 돌보고 또 동물들이 싼 배설물 치우고 또 더러우면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러고 또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또 하루 종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노아의 방주를 지었나요? 그런 얘기를 노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튀어나왔겠죠. 아버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하고 식구들 음식을 하고 싶은데 하는 건 좋은데 저 악어는요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한 번 먹으면 이렇게 벌리고 그냥 저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성경에는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졸려요. 또 이거 해야 돼요? 누나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누나, 노아가 식구들이 뭐 했겠? 동물들 돌보겠어.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1년 10일 정도입니다. 뭐 1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평생토록 노아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있었지만 사실 당시의 노아와 식구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노아와 식구들은 성경에는 불만을 토로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그 동물들이 다 살아서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회구나. 이게 사역이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는 지금 한 사람 목회하는 거야. 그동안에 했던 그 사역들 잠깐 뒤로 하고 매형 한 사람 목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좀 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뭐 선교지 가시면 뭐 이 미 남친네 교회에서는 가면 2년 동안 언어 배우세요 그러는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2년을 못 참는 거예요. 2년을 빨리 가서 전도하고 해야지. 국제선교부에서는 제발 좀 언어부터 배우세요. 언어부터.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 분도 순종을 안 해요.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물론 그러면서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누나한테 그랬어. 누나는 지금은 매형을 돌보는 한 사람 목회. 중요한 목회입니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또 여러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485일 엄청난 거죠. 노아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헤어짐은 곧 만남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팀킨 목사님의 미소를 그리고 유머를 다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곳,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본향에 가신 우리 팀킨 목사님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팀킨 목사님 매형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매형을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팀킨 목사님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권성희 선교사님 그리고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영광의 만남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